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남미 콜롬비아 이타구이에서는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의 이름은 게으름의 날입니다. 1년에 하루는 잠옷을 입고 길을 산책하고 해먹을 펴놓고 잠을 잘 수 있는 날이라 그럽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평화롭게 산책까지도 한다 그럽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날을 만들었냐면 우리는 1년 내내 긴장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기에 하루 정도는 쉼을 얻자라는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이렇게 긴장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쉼도 있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걷다가 마라와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고 그리고 엘림의 뜻은 오아시스, 쉼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어요. 이들의 소망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오아시스를 만났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마라는 비통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홍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쁠 때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돌아오니까 광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광야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아시스입니다. 물입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면 지금은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려움에 겪는다면 물질의 풍요함을 받는 게 지금 여러분의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기를 당하니까 좋은 사람이 광야 인생에 꼭 필요한 물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삶이 늘 불안하니까 평안함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오아시스 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병원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고 오아시스 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가봤더니 그런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물질 상황은 나빠지고 가족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우리가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라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7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마라를 지나고 났더니 엘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70그루예요. 물샘이 12개예요. 성경에서 12, 77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오아시스, 천국같이 풍요로운 곳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5일, 35일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수고했다고 선물을 준 것입니다. 쉼을 준 것입니다.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는 마라가 있기도 하고 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매일 삶이 엘림이고 싶어요.
저는 요즘 매일 엘린 같대요. 엘린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좀만 있어봐, 그럼 말아오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평생 엘린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말하면 계속 됩니까? 건강은 계속 안 좋고, 물질 문제는 계속 힘들고, 사람 문제는 계속 생기고, 가정은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말아만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마라와 엘림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마라냐 엘림이냐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림에 있으면 기뻐했고, 그리고 물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쓰면, 마라가 있으면 불평했던 것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림에서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을까? 마라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생 안 하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고생 안 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라는 공식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만 바뀌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엘림의 비율은 얼만큼 됩니까? 5대 5입니까? 마라, 고통 5, 즐거운 행복한 일 5대 5입니까? 5대 5만 돼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가 1이고 엘림이 9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90%나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어떤 분은 마라가 엘림이 1이고 마라가 9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행복과 쉼이 이 1밖에 없고, 지금 모든 상황이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림이 1이고 마라가 9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조건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외적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림이든 마라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아가야, 그리스, 마게도니아, 터키 지역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는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에게 밀레도에서 배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면 분명히 체포될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합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스도 그리고 헤롯 왕,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문을 받고 2년 만에 그는 아가야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죠.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바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잠시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냥 끝난 줄 알지만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난 상황에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갇힌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감옥이라는 것은 마라 아닙니까?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 자신의 환경이 마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이냐 마라냐가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아님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이냐 마라냐 이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장소는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물을 먹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원래 양은 겁이 많아요. 맹수들이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양이 물을 먹을 때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은 물을 먹을 때도 벌벌 떨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목자는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맹수들이 공격해오는 장소에서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특히 맹수가 많습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골짜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양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양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라도,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시고 마라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참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 그리고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가족의 고통, 사람의 고통, 그런 마라를 왜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선물을 주고 풍요를 주고 누림을 주고 그 엘림을 왜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과 마라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림을 주면 무조건 푹 쉬라고 해서 엘림을 줄까요? 야, 이제 사업장에 엘림이야. 야, 요즘 내 사업장이나 가정이 정말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엘림에서 그냥 푹 쉬라고 하나님이 엘림을 주실까요? 또 마라를 하나님이 줬어요. 사업장에 마라가 생겨요. 건강에 마라가 생겼어요. 직장 생활에 마라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라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왜 주시는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네, 엘림을 주실 때도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시험하시려고. 마라를 주실 때도 여러분을 뭐 하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야, 엘림이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 너희들 어떡할 거냐? 마라는 너희의 상황을 줬다. 너희들 어떡할 거냐?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자세히 하나님이 마라를 만났을 때, 엘림을 만났을 때 자세히 여러분을 살피고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태도를, 자세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엘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럽니다. 요즘 나는 엘림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엘림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그냥 푹 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설마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설마 엘림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돌아보면 갑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금이 2억인 줄 알았는데 10억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엘림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조금 되기 시작해요.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이 좀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업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업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직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좋은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의 태도를 살피겠다는 거예요. 엘림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시작. 여러분 우렁찬 소리로 읽으기를 부탁드려요. 립싱크 안 돼요. 입 오물오물 안 돼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자, 광야 열심히 걸어왔으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힘을 주고 이곳에서 쉬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예, 이럴 때 엘림에서 보내는 시간은 가슴 벅찬 기쁨이에요. 사업장이 갑자기 하나님이 숨통이 튀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숨통이 튀게 해요. 자녀가 속을 썩이더니 정신 조금씩 차리면서 숨이 튀게 해요.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제주도 집회 갔을 때 제주도 공항만 내려가도 너무 좋더라고요. 송정교회가 멀어지니까. 왜? 교회는 늘 일이니까. 거기 야자수 나무가 공항에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제주도 안 가본 것 같이 얘기하지 말아요. 야자수가 쫙 서 있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엘림을 어느 순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숨통이 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엘림을 줬을 때 그거를 자세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엘림을 얻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사업장에 숨이 튀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학업이 좀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는 건 아마 애들이 잘나서 그러고 머리가 좋아서 그러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러고 실력이 나아서 그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엘림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엘림의 환경을 사업에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직장에 허락해 주시고 학업과 사업장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엘림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고 엘림에서 감사 제목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물질이 좀 낫고 가정이 좀 평안하고 직장 환경이 좋고 아이들이 평안하고 사업장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자고요. 시편 104편 28절 쓰가랴도 보고요.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좋은 환경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엘림의 환경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엘림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을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2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 그러면 선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엘림의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땡큐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말은 think,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과 기억은 사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실 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림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좋은 환경도 하나도 없는데, 찾아보여 있어요. 백신 맞은 분들 감사해야 돼요. 맞았는데 안 죽은 분들 감사해야 되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요. 저는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주치의 같은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안 맞았는데요. 목사님 맞아야 되는데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나는 아직 나이도 안 되고 우리는 뭐 나이 맞을 나이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자녀 백신이 남아 있어요. 빵 맞았어요. 저는 이게 엘림이에요. 갑자기 저는 백신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항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갑자기 일어났지만 감사할 일이죠. 왜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실까? 이때 뭐 해야 돼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감사한 그 영혼까지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해 주었어요. 나머지 9명이 감사부터 하고 다른 일을 했으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단지 육적인 나병만 낫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림을 주실 때, 여러분 엘림 환경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거죠. 아인슈타인, 론다본의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던 그 시크릿,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죠.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둔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혁명을 이루고 위대한 과학자가 된 이유가 뭘까? 론다본은 그 시크릿을, 그 비밀을 어디서 찾았냐면 감사에서 찾았어요. 아인슈타인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루에 수백 번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억하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는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하나님의 엘림을 주셨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감사가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배창돈 목사는 말합니다. 샘이란 퍼내면 편할수록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샘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샘을 주셨다. 감사의 샘은 퍼내면 편할수록 더 많은 감사 제목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모두 안 되는데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숨통이 튀어질 엘림을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조금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은 나아요. 그럼 다 엘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십니다.
엘림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엘림을 주신 사업장에서, 그리고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면 그 평안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며 고마워하면서 그걸 갖고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엘림이 좋다고 그냥 내가 잘나서 엘림이 생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품질이 좋아서 그래, 아니 내 능력이 좋아서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좋은 환경을 주시기를, 가정에 좋은 환경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마라의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25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시냐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보세요. 나무 하나를 가리켜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예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려고 예견하면서 알려주는 것을 예표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그럼 그 나뭇가지는 마라 옆에 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그 나뭇가지가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하고 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영인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은 마라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마라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마라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뭇가지가 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늘 옆에 있다. 사랑의 약속이 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마라송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마라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한복판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방이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잘못된 교리들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칼빈의 인생에서 엘림을 경험한 경우는 언제였냐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다가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3년을 했어요. 이 3년이 칼빈의 인생의 엘림이었어요. 그 엘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다 칼빈의 인생은 뭐였냐면 쓴물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신의 인생이 마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독교 강요에 이게 나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칼빈이 마라 같은 힘든 고통, 여러분, 칼빈은 병원이었어요. 그의 몸에 병만 30가지가 넘었어요. 대적이 많았어요.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마라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마라를 주시는 것은 그 마라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서 마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라를 지금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를, 하나님의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걸어가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라에서도 너와 함께한다,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마라에서도 마라일지라도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노래는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네, 날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마라가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찬양은 마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분이 쓴 찬송시입니다. 작사가는 캐롤라이나 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이나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캐롤라이나 백은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라를 만난 거죠. 슬픔 중에 있게 됐죠.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이 순간에 이 찬송시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고 내가 이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중에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이 마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가면서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나중에 우리 다 장례식 제가 다 치러줬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어머님을 만났을 때, 권사님을 만났을 때, 장로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마다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라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승리하여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옵니다. 쓰디쓴 고통들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라의 상황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고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테스트하려고 마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좀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마라냐 엘림이냐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라를 만났느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나의 인생이,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엘림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마라와 엘림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고 건강이 쓰고 물질이 어렵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사랑관계가 어려운 마라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엘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엘림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걸 갖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시도록 가야 합니다. 그걸 시험하십니다. 마라를 주셨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마라라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에 코로나19 교회에 코로나19를 왜 주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라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성전교회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를 만나든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에 엘림, 어제까지는 너무 아팠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럼 엘림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사업장에 엘림을 주셨든지 모두가 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가는 과정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면 우리 못 살아요. 엘림이 목적지라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뭐 하냐면 엘림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계속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쉬자. 엘림이 좋으니까 쉬자.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계속 기도 쉬자. 전도 쉬자. 예배 쉬자. 좀 이상한데요. 셀 쉬자. 계속 쉬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마라도 아니고 엘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자고, 읽어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냈는지를.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세요.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낸 것이 엘림을 가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라를 가게 하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엘림도 지금 여러분이 사업장의 엘림이고 물질이 엘림이고 건강이 엘림이고 셀이 엘림이면 엘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라예요. 건강이 마라예요. 그리고 물질이 마라예요. 셀이 마라예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래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든 엘림이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성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하신 거예요? 엘림에서 편안하게 살려고요? 엘림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사업장이 요즘 약간 엘림이에요. 물질이 엘림이고 건강이 엘림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좋대요. 막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얘기해요. 목적지 아니에요. 거기가요. 엘림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가라고 엘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엘림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고 있어요? 가정의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서 힘과 선물을 받고 그 선물과 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쳤을까 봐 은혜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갑니다. 여러분, 언제 갈지도 몰라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침에 신문 못 봤습니까? 방랑식객 임지호 씨 65세 나이로 그렇게 건강하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바로 아침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65세예요. 65세. 맨날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방랑식객 임지호 씨의 목적지가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텔레비전 나오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몸에 안 아프겠습니까? 그의 목적지는 결국 죽으면 어딘가 갈 곳이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엘림과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위병, 배병, 창자병, 아무 병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엘림이 너무 좋아서 엘림이 목적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엘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힘을 얻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서 쉬자 하더니 지금까지 쉬어요. 여러분, 엘림을 주실 때는 쉬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자꾸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푹 쉬는 분들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적절한 순간에 마라를 줘요. 그래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요. 야, 엘림은 무슨 엘림이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곳은 내 고향은 천국이야.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어놔요. 사탄은 계속 하와이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 세상의 엘림이야. 여기 엘림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사탄은 계속 속삭여요. 예배 쉬고, 기도 쉬고, 셀 모임 쉬고, 전도 쉬고, 해피꽃이 쉬어버려. 그냥 계속 쉬어. 사탄은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아무 생각하지 마라. 엘림이 최고야. 모든 사람이 널 부르고 있어. 여기가 가나안이야. 천국이야. 오늘을 즐겨. 오늘을 쉬어. 예배는 무슨 예배야. 예배 푹 쉬어. 기도 푹 쉬어. 다 쉬어. 이 세상에서 엘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어버리면요 천국도 다 잊어버려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엘림 안경이 너무 오래 있는 분들은 천국 나는 죽음 아직 멀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임지호 씨가 어제 그제까지 TV에 나왔는데 죽는 거 보세요. 저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했는데 내일 새벽에 마리 씨가 되면 안 되는데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요. 제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뭐 오겠어 나는 아직 안 죽을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쉬어요. 엘림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서 이 좋은 환경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엘림을 주신 이유를 다 안 보여요. 사명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부름의 상도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급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됐죠. 그저 저는 구원받는 것으로 좋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엘림이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 천국으로 가서 천성을 향하여 가서 엘림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규원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이다. 나그네이다.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고향 가죠? 가다 보면 교통체증 있죠? 네? 제가 노예 문화체육부에서 답사를 여러 번 속초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초 쪽으로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거기 가다 보면요 엄청난 긴 터널이 나와요.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11km예요. 이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 속이 답답해 옵니다. 언제 끝나냐 계속 터널이에요. 지나가다 보면요 잠 깨라고요 비명이 막 나와요. 뭐 이래요. 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터널이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터널이 아무리 무섭고 어두워도 그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는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다면 운전사님이 탈 때마다 차표 줄 때 그 차표 한 장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겠다.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터널을 올 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운전자가 준 티켓의 약속을 숨쉬는 순간마다 믿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초 양양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내린천 휴게소라고. 뭐 알아야 얘기를 저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우리 목사님들 꼭 들려서 커피 한잔 합니다. 반드시 쉽니다. 저기서요. 맨날 예전에는 500원, 150원, 300원짜리 뽑아먹는데 이제는 꼭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 먹어요. 이제는 또 한 잔 먹으면서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완전히 엘림이에요. 우리가 왜 거기서 왜 쉬어요?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쉬어요? 여러분, 이 내린천 휴게소에서 감상을 계속 하려고 쉬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힘을 얻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쉬는 거예요? 엘림이 목적지입니까? 휴게소가 목적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엘림도 아니고 마라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성이에요. 너무 안 좋아하네. 목사님들은 휴게소 쉰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목적지 다 촉촉했다 그러면 난리 법석 나는데, 저같이 성미 급한 사람들, 목사님들은요 목적지가 1km 남았는데 다 서요. 벌써 가방 들고. 그렇게 목적지도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성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멘. 여러분, 목적지가 1km, 2km 남았는데도 이미 가방 다 꺼내고 서서 봐요. 이렇게 언제 도착하나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어거지로 아멘하지 마시고 아까 할 때 좀 아멘을 하셔야죠. 하지만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마라라는 터널을 만나요, 안 만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목적지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든 통과는 돼요. 그러나 어떻게 통과하는 게 좋아요? 불안하면서 통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승리하면서 통과하는 게 좋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엘림 있다. 엘림에서 힘을 얻고 또 달려가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쉴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쉴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막 힘들 때는 교회 나와서 교통사고 당하고 막 그리고 뭐 고리 깨지고 할렐루야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럴 때는 주님 이러더니 환경이 좋아지고 엘림 환경이 되더니 이젠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이렇지. 쉬어야지. 예배 쉬자. 엘림을 만났어요. 예배 쉬자. 셀 모임은 무슨 셀 모임이야? 셀 모임 쉬어. 푹 쉬어. 계속 쉬어. 잘 쉬어. 기도 쉬어. 기도팀 쉬어. 전도팀 쉬어. 계속 쉬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엘림을 주셨다면 그곳에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과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2개 사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영원군에서 섬기는 엘림의 복을 누리시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가야죠.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도 아니고 마라도 아니에요. 엘림을 주시든 마라를 주시든 다 천성을 향하여 사명을 위해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마라 만난 분들 우려하지 마세요.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기면서 담대하게 부름의 상을 위해 가시고, 마라 만나는 분들 조금만 쉬어요. 힘 얻었으면 그만 쉬어요. 알겠어요? 지금 성경에는 며칠 쉬었어요? 3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는 쉬지 말아요. 한 달 딱 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쉬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배 쉬지 마세요. 셀 모임 쉬지 마세요. 전도 쉬지 마세요. 기도팀 쉬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당은 엘림입니다. 이것도 또 아멘 안 하네. 그럼 설명해야 돼요. 또 5분. 예배당은 엘림입니다. 휴게소입니다. 힘을 얻고 다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에 엘림이든 마라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 복음 한 번 더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잘 지켜주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